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았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에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한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였다 말합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이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 그들이 있었던 라마 나요스로 내려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사이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을 쳐서 이번에는 요나단에게 갑니다.
요나단에게 가서 이제 자신의 신세를 뭐 한탄한다고 할 수 있죠. 내가 내 죄악이 무엇이며 이제 사울이죠.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이제 내 생명을 찾느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 변호하고 또 편들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나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약에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셨다면 그것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겠느냐, 나에게 말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어떤 의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마음속에 있다고 이제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나와의 우정 때문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 너를 생각해서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정말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첫 번째 단락에서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이다라고 말하는 위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위로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말하는데 내일이 초하루이고 마땅히 내가 왕과 함께 앉아서 식사할 때인데 그때까지 이제 내가 3일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어서 사울이 나를 찾는 장면이 이제 찾게 될 때에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에 대해서 악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라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사울 안에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지를 이제 평가해보는 시험해보는 어떤 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죄악이 있으면 친히 네가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무죄하고 뭐 이제 사울에 대해서도 내가 범죄하지 않았고 반역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에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을 이제 안위에 대해서 이제 요나단이 좀 커버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탄식하고 두 사람은 사울의 다윗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계략을 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요나단이 주로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제 요나단의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그 들에서 이제 한 3일을 지내는 거죠. 그래서 초하루라고 말하는 그 다윗이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정해져 있는 아마 그게 전례였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그 날에 이제 사울의 마음을 살펴서 다윗에 대한 의향을 내가 살펴보겠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말했죠.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을 아들인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상처를 입을까봐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의도,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내가 숨겨서 네가 죽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의 다윗의 대적들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의 인자함이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제 내 집과 너의 집인 거죠. 다윗과의 어떤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이제 다윗을 축복하고 또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되어졌을 때에 왜냐하면 이제 다시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사실 이제 요나단은 아무것도 아닌 집이 되거나 오히려 정적의 집이 되겠죠. 그럴 때 긍휼을 잊지 마라. 이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들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다윗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다윗과 자신의 집에 대한 호의를 언약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컨펌을 해주죠. 자기 생명을 같이 사랑함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계략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초하루인데 내일이 네 자리가 비었을 때에 이제 그 너를 찾는 그 사울의 마음 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급하게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제 사울이 생각하지 않는 우선순위를 이제 더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할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으면 이제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찾아오는 아이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화살이 이제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돌아오고 만약에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관계 또 다윗에 대한 축복과 미래에 대한 안녕을 빌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언약을 맺고 요나단은 사울의 의도를 알리는 방법을 정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옅까지 찾아왔다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예언을 통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여전히 선한 마음이 남아 있을 것을 강변하지만 직접 죽음을 대면했던 다윗은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서로 다른 견해의 입장이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이것을 극복한다. 요나단은 다윗의 왕위 계승을 진작에 인정했고 동시에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의도가 없음도 확신한다. 요나단의 신뢰와 겸손이 다윗과의 우정의 기반이 된다. 잃을 것이 주어야 할 것이 더 많았던 요나단이 기꺼이 다윗의 손을 들어준다. 나는 관계 유지를 위해 내가 더 존경하고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상대 앞에서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그를 높인 적이 있는지. 요나단의 태도와 겸손이 주님을 닮은 대인관계,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의 원리가 아닐까.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호의를 구한다. 자신과 자기 후손의 안위를 다윗에게 부탁한다. 지금 현실은 다윗의 목숨이 위급하고 자기보다 더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자신과 자기 가족의 미래를 부탁하는 요나단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지금은 초라하고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다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을 요나단은 믿음으로 보고 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들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위해 기도한다. 지금은 내 앞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서 있는 이들일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또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그의 미래를 긍정하고 오늘 그를 섬길 수 있는 겸손과 환대의 미덕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 표현한다. 다윗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설정한다.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살피고 아버지의 마음에 살이가 있을 경우 다윗을 도망치게 하는 계획을 세운다. 요나단은 부자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 때로는 이런 선택이 필요하다. 주님께서도 제자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때로는 이 과감하고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울의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요나단을 본다. 나 또한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더 나은 것, 더 나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과 같은 친구, 동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나단처럼 누구에겐가 옆에 설 수 있는 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앞에 서 있는 이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을 긍정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약속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그 일하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인해 만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